평강있을지어다. 이 요나가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실 때 순종했죠. 지난 주일 낮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기회를 제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긍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면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맞습니다. 기회를 박탈당하고 다시 기회가 없다면 정말 끝인 거죠.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혹시 나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잘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기회가 정말 나에게 주어졌는지 이걸 잘 몰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 것, 혹 그 다음에 나에게 주어진 기회가 다시 없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나 다 그 기회에 집중하고 주어진 그 기회를 붙잡겠죠. 그런데 나에게 정말 첫 번째 기회를 놓친 것도 모르고 혹은 두 번째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는지 모른 채 지나가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채널을 맞추고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이 요나가 지금 3장의 엄청난 역사를 이룬 것은 바로 그 두 번째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의 긍휼이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요나를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물고기 창자 속에서 꺼내는 일이 없다면, 그 생명을 다시 살리는 일이 없었다면 이런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겠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요나는 주어진 그 두 번째 기회를 잘 붙잡은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채널을 맞추고 반응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채널을 맞춘다는 거, 이게 굉장히 표현은 우리들에게 전해지는데 하나님께 채널을 맞춘다는 게 도대체 뭐냐? 사실은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그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오후에도 어떤 성도님과 이렇게 전화로 상담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종이 전한 말씀과 주의 종과 함께한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요즘은 비대면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화로 이렇게 상담하고 또 기도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성경과 또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거예요. 강단에서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잘 붙잡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는 기도라고 했죠. 기도는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거죠. 우리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매우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채널을 맞출 때 내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가 무엇인가, 혹은 놓쳐버린, 내가 알지도 못한 채 놓쳐버린 일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르심에 순종한 요나를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니느웨 온 성이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 이 니느웨 온 성이 회개했다고 하는 것은 성경과 복음의 역사에 필적할 만한 일입니다. 니느웨
성의 회개와 같은 그런 역사가 하룻길을 다니면서 외쳤는데 임금부터 온 백성이 다 베옷을 입고 제에 앉으면서 회개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이제 이쯤 되니까 선지자 요나의 반응이 궁금해지죠. 왜 그럴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요나는 거부했어요. 불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다시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고 요나는 그 두 번째 기회를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3장에서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편견과 증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요나의 마음을 어느 정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제목에서. 그리고 우리가 요나서 1장에서 충분히 요나의 마음을 알아요. 요나는 싫은 거죠. 아수르에 대한 편견과 증오가 요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늘 이 요나서 3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따라서 합시다.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충분히 이 객관적 사실 앞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엄청난 역사, 긍휼, 자비, 그리고 요나를 통해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객관적 사실을 우리는 접합니다.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으로 듣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입장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을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주석을 하냐면, 사람들이 악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악을 행하시지 않게 만드는 일이 생겼다고 주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을 행한다는 표현이 좀 우리들에게는 어색하죠.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악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니느웨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멸망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요나에게 굉장히 악한 일이에요. 그래서 요나는 분노합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굉장한 거부 반응을 보인 겁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지금 하나님과 요나 사이에 일어난 일, 요나와 니느웨 백성 사이에 일어난 일, 하나님과 니느웨 백성 사이에 일어난 일, 그 어떤 것도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할 정도의 일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언급하지만 이 요나서 3장에서 일어난 이 엄청난 역사는 성경의 기록 가운데, 그리고 선교의 역사 가운데,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유래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엄청난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명구원에 있기 때문에 그 니느웨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멸하지 않기로 하신 겁니다. 이러면 우리는 박수 쳐야죠. 기뻐해야죠. 잘 되었다 해야죠. 아닌가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그런데 요나의 반응은 놀랍습니다. 놀라운 게 아니고 아주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그래서 요나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요나의 기도가 또 나오죠. 요나서 2장 1절에 요나의 기도가 나오죠. 요나서 2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2장 1절에서 기도하고 4장에서도 기도를 해요. 2절에. 그런데 이 요나서 4장에 기록된 이 요나의 기도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4장 2절에 요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그랬죠. 뭐라고 기도하는가요? 2절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다시스로 빨리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이 내용이 얼마나 귀한 내용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다. 출애굽기 34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죠. 그런데 이 어투를 보면 요나서 4장 2절에 기도하는 이 어투 표정을 보면, 이 상황을 보면은 이 요나가 잔뜩 화가 나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함을 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그리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평소 같으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 선지자 요나에게 큰 은혜가 되었고 그것을 의지해서 그 사역을 감당했을 터인데, 지금은 그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이 되었어요. 주께서는 의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며, 이게 다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줄을 요나가 너무 잘 아는데 이제 그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가 가지고 있는 아수르에 대한 적대감은 요나 자신이 기적적인 역사를 이룬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그 기쁨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마음의 문제죠. 요나가 얼마나 우리가 박수할 만한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그 일이 얼마나 위대하고 감사하고 감격적입니까? 그런데 요나는 그런 모든 기쁨이 다 상실한 사람이 되고 만 거예요. 잘 되었는데 아무런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요나는 상당히 이기적인 마음의 상태로 빠져버렸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래서 내가 니느웨에 오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내가 여기 안 왔다면 아마 니느웨 성은 무너졌을 것입니다. 요나의 마음이 드러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 이런 식이라면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게 지금 요나가 4장 2절 3절에 3절 말씀 보니까 이 요나서 4장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지금 요나서 3장에서 이루어진 엄청난 복음적 역사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사랑의 역사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요나 자신이 도구로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요나는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차라리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요나는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본능, 그 하나님의 속성이 적어도 니느웨에 대하여서는 멈춰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로우신 그 하나님의 속성은 나에게 우리에게만 주시고 니느웨에 대해서는 하나님 안 됩니다. 그러지 마세요. 왜 그러셨어요? 이럴 바에야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지금 이런 모습인 겁니다. 적어도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악한 일이에요. 요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4장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그런데 이 요나서 4장 4절과 5절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요나야, 내가 니느웨 성을 구했다고 네가 지금 성을 내고 있는데 너 왜 그렇게 화가 나냐? 그것이 정말 합당하냐? 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에 4절과 5절 사이에 요나가 답이 없어요. 대답하지 않아요. 너 왜 이렇게 화가 났냐? 네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합당한 일이냐? 요나는 4절 5절 사이에 답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의 마음속은 아수르에 대한 편견과 증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 싫은 거예요. 요나가 가진 편견은 사실상 그들의 역사와 국가적 상황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매우 객관적입니다. 매우 객관적이에요. 친아수르파가 욕을 먹을 일이지 요나처럼 반아수르적 태도를 탓할 이스라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애국자와 같은 모습을 사람들에게 칭찬 들을만 합니다. 이게 그때 2800년 전 상황의 이스라엘의 심정이에요. 그럴만하죠. 객관적으로는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하고 못되고 악랄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짓밟았는지, 그리고 지금 이 요나서 사건 이후에 실제로 30-40년이 지난 다음에 그 괴롭힘이 극에 달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 상황이 되니까 지금 요나의 심경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요나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아수르에 대한 편견은 일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 편견과 증오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을 살면서 두 가지 관계가 중요해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것은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귀한 일인지요. 두 번째는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이 인간과의 관계는 몇 가지 정도로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굉장히 복잡한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존재를 만드실 때 여타의 짐승들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여타의 짐승들은 굉장히 본능에 충실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 존재는 사유하는 존재로, 즉 생각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의 이 생각이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합니까?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나 사물 하나에도 의견이 다 달라요. 생각하는 바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인간의 인간관계는 몇 가지 정도로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가 그 누군가를, 그 어떤 사람을 사랑하거나 증오하는 거예요. 매우 이분법적 표현이지만 사실 우리는 그 사랑과 증오의 그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누군가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증오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증오하는 것은 성도로서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특별한 존재로 세우셨어요. 바로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습니다. 지난 주일 밤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선택하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이스라엘 한 민족을 이루시고 그 민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 대한 편견과 증오로 가득하다면 그 대상이 가지는 축복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김 목사가 간혹 그런 말씀 하잖아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어야 한다. 함께 우는 것은 거의 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위로하고 도와주고 이건 해요. 근데 정말 기쁜 일이 있을 때 진심으로 외적으로 그냥 드러나는 것만 말고 진심으로 내가 그 일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축복해 주는 건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논을 사면 배가 아프고 힘든 일을 보면 고소해요. 제가 극단의 예를 들었지만 죄된 인간이 가지는 심성의 역기능적 모습이에요. 우리 인간 존재가 내 마음을 떠나고 내 마음이 싫고 편견과 증오를 가진 그 대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냉정해지고 냉소적 태도를 취합니다. 이 냉소적 태도는 이 시니컬하다고 하는 거죠. 이 태도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믿음을 가진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잘 되십니까, 여러분? 잘 안 됩니다. 저에게 물어보세요. 목사님 잘 되시나요? 제가 대답할게요. 잘 안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예요. 지금 연합가 가지고 있는 것은 시대적으로, 상황적으로, 국가적으로 합당한 태도라고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거예요. 즉 여전히 요나는 채널을 다시 놓치고 있는 거예요. 채널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편견과 증오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안다면 요나처럼 우리는 살지 않겠죠. 요나와 같은 태도를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들에게 드러내 줍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어야 할 텐데 이 말씀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오늘 대타로 오늘은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을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해서 읽었어요. 그러면서 제 눈에 확 들어오는데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구나.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에게 편견과 증오가 있어서 그 마음으로 어느 누군가를 대하고 있다면 빨리 바꿔야 됩니다.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도 유익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내가 누군가에 대한 편견과 증오로 나에게 이루어진 축복의 순간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리고 내 마음을 무너뜨리고 있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의 순간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요나 보세요. 요나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 니느웨 성의 영혼 구원의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다면 우리가 기억하는 요나는 지금 오늘 저녁에 설교할 요나가 아닌 거예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룬 것으로 위대한 선지자로 우리들에게 기억되고 설교되어야 할 텐데 편견과 증오라고 하는 매우 극단적 단어를 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혹시 누군가에 대한 편견과 증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의 아름다운 순간을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내 마음을 무너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은 편견과 증오가 아니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편견과 증오로 가득한 이 시대에 사랑의 열매 듬뿍 맺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편견과 증오를 떨쳐버리고 나를 향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성도답게 서로 사랑하며 사는 복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